할렐루야. 네, 오늘은 10월 세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전능하고 놀라우신 나의 주님 구세주, 거룩하신 은혜의 왕 주를 경배합니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늘 위에 계신 주님, 참된 빛이 되시니 이 세상의 모든 나라 주께 영광 돌리세.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하늘나라 보좌에서 죄악 많은 세상에 우리 구원하시려고 주님 세상 오셨네.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영원하신 우리 주님, 어서 속히 오셔서 주의 모든 성도들을 전국 인도하소서. 영광 주의 이름 찬양해. 영광 귀한 이름 찬양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 존귀와 감사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옵나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을 지킬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주님이시오니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피공로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삶 가운데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다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득한 정욕과 거짓과 혼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옵시며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옵시고 여호와 이레 주님께서 준비하신 크신 은혜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식어져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꺼져가는 마음의 불이 다시금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잠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지러운 풍파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자녀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게 하여 의인의 회중에 들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울리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제는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목회자들과 스태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선교하며 성장해 나가는 우리 고천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장동만 선교사님과 김강호 선교사님 사역지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긍휼하심을 부어 주옵소서. 수능을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저들의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 분의 부목사님과 교육부서에서 수고하는 교육자분들의 사역의 길에도 하나님 함께하시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교육부서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노래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니 영원토록.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시고 내 생의 마지막 날 같은 이 예배로 영광 올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헌신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옥합을 깨는 마음으로 이 시간 앉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풍성하게 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부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고통과 실패를 주시며 빨리 세상을 떠나게 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제13대 왕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합쳐서 42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선정을 베푼 왕은 손가락에 셀 정도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도 포함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 재직할 때 29년 동안 왕좌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42명의 왕 가운데 29년 이상 통치를 한 왕은 42명의 왕 가운데 12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왕들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왕위에 오래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 단명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얼마 되지 않아 죽을 것이니 집을 정리하고 유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정을 했던 몇 안 되는 왕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이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도 이 히스기야 왕의 치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우상의 산당을 제거했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였다고 했고, 6절에 보면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고 했어요. 7절에 보면 선왕들이 아수르 왕을 섬기며 조공을 바쳤지만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척하고 하나님만 의지한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힘든 종교개혁까지 단행했던 왕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런 왕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많은 상급을 주셔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은 네가 빠른 시일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시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이유는, 아니 얼마 안 있다 죽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냥 놔둬도 죽을 텐데 꼭 죽을 날짜를 갖다 알려줄 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사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그걸 모를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는 날짜를 알려준다는 건 이중고통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통보를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하나님께서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욥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럼 처음부터 안 주시면 되잖아요. 왜 주셨다 또 바치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나의 신앙이 점검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 나에게 주신 그 시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우선 생각하는 것은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통보를 받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뒤돌로 앉아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2절 3절을 한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시니, 이걸 우리는 히스기야의 병면기도라고 보통 불러요. 아주 인간답고 솔직한 자세입니다. 여기 체면이나 자존감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히스기야는 한나라의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걸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솔직해진다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체면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요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깊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약점이야? 약점을 집중 공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물에 약하다. 다시 시작.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억지로 짠다고 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 왕에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바로 자기 아내를 삼은 사람이 당신이요라고 다윗을 지목했을 때, 이걸 어떻게 알았지? 완전 범죄인 줄 알았는데, 다윗이 뭘 못하겠어요, 왕인데. 나단 선지자 한 사람만 죽이면 완전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운 거예요. 회개하고.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베갯잎이 젖도록 눈물고 울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취한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을 주심으로 은혜를 베푸셨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는 대로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에서를 피해서 처가살이 20년을 하지 않습니까? 20년을 하고 많은 자녀와 또 재산도 모으고 이제는 더 이상 처가살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어떻게 샜는지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뭘 것 같아요? 우는 거야. 우는 거. 야복강에서 올라이트를 하면서 정말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도록 거기서 펑펑 우는 것입니다. 야곱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에도 은혜를 주셨어요. 날이 밝아서 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변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극적이고 감격적인 이산가족 상봉을 20년 만에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 두 가지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왜 히스기야는 벽을 보고 기도를 했느냐? 바로 그겁니다. 그 이유는 나는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내 눈에 다른 것들은 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를 등지고 신본주의로의 방향 전환을 결단한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하나님께로 만만하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다 해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전부여 의지 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왜 찔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혈루증 환자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의사를 다 찾아봤다는 거예요. 고생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탕진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예수님의 나온 옷자락을 만져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면 뭘 못했겠어요? 왕인데. 그런데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벽을 향해 어린애처럼 펑펑 우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의 이 벽면 기도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입니다. 여기서 히스기야는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냐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인간의 살고 죽고 생사와 복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히스기야는 그 문제 갖고 하나님과 시비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가 한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했던 나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걸 기도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킨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요령이 필요합니다. 요령이라고 하는 건 상대성이 있어요. 요령이 잘못되면 잔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요령을 잘 갖게 되면 그야말로 내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 요령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옛말에 말 한마디로 어떤 사람은 매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냥빚도 갚는다고 그러죠. 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신의 몫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기도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요령입니다. 어느 날 가말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해드리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메시지가 전해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결혼도 하는 처녀가 어떻게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모두 돌로 쳐 죽이려고, 왜? 율법대로. 처녀 마리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많은 고민을 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전해주는 일,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니 내가 거절할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알고 마리아의 마지막 고백은 나는 여종이 오니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 요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자가 있다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 아니지요, 접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펄썩 주지 않고 통곡을 해야죠. 회개해야죠.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면 저는 아니지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놓고 보면 사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50보 100보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때 수탉이 울게 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탉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울었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은 수탉이 울어도 이렇게 울고 불고 회개를 하는데 어떤 새끼는 너라고 붙잡고 나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점에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감동하셔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또 하나 주셨어요. 응답을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건 보너스예요. 보너스 뜻이 뭐예요? 예상치 못한 선물.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이런 응답을 받게 될지는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성예배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병을 고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건 보너스였어요. 여러분, 물론 이 사람들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기도만 가지고는 축복이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보너스가 주어져야 돼요. 그 응답이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이 고쳐졌어요. 그들의 기도한 대로. 그거 갖고 복이 있는 겁니까? 그 사람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까? 또 무슨 병에 걸려 죽었을 거 아닙니까? 죽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 갔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병 고친 게 복이 아닙니다. 보너스를 주셔야 돼. 내 죄 사했다고. 그것까지 받아야 온전한 복이 돼요. 히스기야 15년 생명 연장 받았어요. 그게 복입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아수르의 노예가 되고 아수르를 섬기는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15년을 사는 게 그게 축복이냐는 거예요. 장수에 그게 복입니까? 제일 고생하면서 장수해 보세요. 그게 복인가? 하나님께서 안녕과 평안과 건강도 주셔 보너스로 주셔야 그 장수가 복이죠. 이사야가 말한 대로 히스기야 왕은 보너스를 받았어요. 15년을 받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보너스를 받아야 15년이 은혜가 되고 15년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기도는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그냥 달라는 겁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 내가 한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 제 마음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습니다.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 제목이 내 욕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 사랑했습니다. 저의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올릴 기도는 그것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의 간증 고백을 한번 나의 고백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가다같이 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내가 시험에 들고 섭섭해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올린 기도는 그것뿐입니다. 이 기도에 감동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앗술의 손에서 보여주신다는 보너스까지 주셔서 15년 연장받은 삶이 의미 있게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더 구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9장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낙심께 마옵소서. 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오.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고요히 가. 살든지 죽든지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전교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역대급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아침엔 또 비도 와서 먼지도 안 나고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모여서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의 선물을 해줬는지 나중엔 가지래도 안 가지더라고. 지겨워서 아주 넘치도록
아주 잔치를 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 수고하셨고요. 또 많이 또 사랑의 선물해 주신 귀한 손길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105회 서울 서남노회가 내일 모레 고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이 총대로 참여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모이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라이트북 독서 모임, 이번엔 B그룹이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 소회의실에서 독서 모임을 갖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홍신 성도님, 우리 박종태 장로님 부친 되시는데 참 연세가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서 세례 받으시고 장수하셔서요 92세로 하늘나라 가셨으니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오셨어요. 총 한번 다 왔더니 몇 명인가 좀 보자. 한번 일어나 봐. 어유, 엄청나게 많이 오셨구나. 참 격려의 박수 보내는 것도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격려. 고맙다고 다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황태희 양, 황윤성 집사님, 윤은 집사님 큰딸입니다.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용산 국방 컨벤션, 어마어마한 곳에서요. 아주 뭐 튼튼하겠어요. 여기 누가 교회에서 오후 3시에 출발을 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을 야외가 있습니다. 제2여전도회 10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아주 멀리 가네요. 김포 조각공원. 늦어도 10시까지 꼭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또 제5여전도회 또 가을 야외가 있습니다. 10월 24일 뭐 똑같습니다. 이건 아주 가까운 데예요. 화담숲이라고 하니까 그냥 8시까지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늦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내가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박창한 목사님 오셨다고 그랬는데 어디? 잠깐만 어디? 목사님, 아유 저 어르신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다 오셨네. 아주 우리 교단의 전설적인 목사님이세요. 제가 존경하는 복된 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저분이 왜 유명하냐면 엄청나게 교회를 개축했습니다. 큰 교회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내 알기로는 그래요. 성도 띄워주는 거야. 장로님도 몇 명 가세요 하고 교회를 또 개축. 그걸 그러니까 15개인가 6개인가 20몇 개인가 그렇게 교회를 개축해서 한 몇십 년 전에. 그래도 건강하시네요. 이렇게 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나도 저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이게 참 걱정이야.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할렐루야.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게 두 손 들고 할렐루야.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내 진정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